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몇 권의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진실한 구원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생명의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은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선악관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 진실로 구원을 얻게 된 그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사실을 생명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행위를 따라 심판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했던 모든 공적들을 기념하여 기록한 책인데 이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주어지고 또 상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날에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모든 공적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또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는 귀한 누리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인데 5장에 들어서면서 첫 절에 모든 우리들의 시선을 성령이 사로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시선을 모으고 계십니다. 안팎으로 가득 쓰여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신기한 두루마리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관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말씀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천국은 말씀을 받는 마음밭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말씀을 받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주석을 달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해석을 붙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말씀을 받는 마음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아서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난이 오면 그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려줍니다.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받는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이 비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주제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주목해야 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이 두루마리의 비전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적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두루마리의 모든 계시의 내용이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경륜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정말 두루마리가 경종하고 있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기는 믿음을 준비해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저들의 길이 되고 법이 되도록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법궤에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기도 하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테펠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이 구절을 샬롯이라고 하는 그 작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마에다 미간의 표를 담기 위해서 이것을 둘러매기도 하고, 그리고 쉘야드라고 하는 더 작은 상자에다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손목에 끈을 매달아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왜 저들이 매고 지고 뛰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말씀을 그렇게 법궤에 담아 지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으로 메어서 띠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하며 결국은 축복의 약속의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저들은 겉으로는 매고 달고 지고 했지만 진실로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자세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마치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말씀이 정한 경계를 뛰어넘어 제 마음대로 방탕하며 우상숭배하며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1세대가 2명을 남겨놓고 모두 광야에 엎드러져 버렸다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백성들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멋대로 방탕하며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사시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각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각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이제는 보는 대로, 느낌이 온 대로, 삘이 꽂히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의 소견에 옳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견에도 옳은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말씀을 캐논이라고 말해요. 잣대, 규례, 기준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금요일마다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다윗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통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곧장 무엇을 하냐면 변방에 놓여있는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놓은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쥐고 메고 했던 바로 그 일을 다시 한번 다윗이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나라의 중심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서두를 때에 성경을 보면 대단히 다윗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3만 명의 군사를 착출했습니다. 이 법궤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궤를 실어오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뉴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그 수레를 가져오냐면 사무엘하 6장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왕인 다윗이 친히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 제사장의 반열을 뒤쫓아가면서 최고의 악기들을 동원해내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미친 듯이 띄임으로 인해서 법궤가 흔들리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임을 당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악기를 많이 동원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군대들이 더 동원돼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수레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후일에 다윗이 이 일을 깊이 깨닫고 나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보면 성막의 모든 제반의 기구는 아무나 멜 것이 아니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성막의 기구를 담당할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반드시 이 모든 성막의 기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규례가 되고 내가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계신 이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징계를 받다가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그 부흥의 출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즉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예전에는 나를 움직이는 결론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의 강도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정말 권능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계시 우리에게 내 영혼을 불방망이처럼 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지적하는 바로 내 마음속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부흥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의 부흥운동, 에스라 시대의 수문학 광장의 부흥운동,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7대 부흥은 다 말씀의 회복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신비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왜 우리들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 더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진짜 부흥, 진짜 회복이 일어나 버리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들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되고 경건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둘째로는 완전한 지혜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써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시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는 그분의 완전한 지혜의 충만함이 담겨있는 말씀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독보적인 탁월함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탁월함은 성경이 66권 낙권의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일관된 통일성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한 대씩 닌게를 한 대씩 거의 1년을 맞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처음으로 일독을 끝날 때 계시록의 말씀을 딱 덮으면서 제 안에 커다란 감동과 더불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주께 고백했던 그 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난 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입니다 40명의 저자들인데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직업이 천차만별의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목자 또는 농부, 어부 할 것 없이 의사에 이르기까지 20여 개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던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가 시대를 달리했던 이 저자들이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떤 접촉 포인트가 없는 이 사람들이 다 각기 어떤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 66권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일관성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가 해당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누군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어떤 분이 지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께서 행할 일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려고 어떤 사람들을 붙들다가 완전한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분의 감동으로 글을 쓰게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이유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 모든 것을 모으셨느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처럼 따로따로 노는가 싶은데 이상하게 신비롭게 말씀을 서로 지지하면서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짝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 하는 놀라운 그분의 일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과 짝을 이루면서 절묘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신비롭습니까? 방주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막을 보니까 복음이 보이고 절기를 보는데 어떤 시대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의 어떤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로 온 이 완전한 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과 회복과 관련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모아진 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당신의 가슴 속에
그분의 충만한 지혜가 있었는데, 비밀한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구원의 지혜, 완전한 영광의 지혜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안팎으로 씌어진 것을 보았어요. 더하거나 뺄 것이 필요 없는, 그리고 그 계시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 풀어내실 당신의 역사와, 그리고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분께로부터 난, 그분께서 성취해버린, 그분이 보장해버리신 완전한 그분의 충만한 지혜를 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우리는 보호자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놀라운 두루마리를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동일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궁구하며 그 두루마리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계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받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들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 번째, 역사 속에 성취될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이 두루마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닫혀져 있지만 때가 이르러 봉인이 떼어질 때가 있으며, 봉인이 떼어질 때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계시적 사건들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다니엘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과 계시들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계시와 환상은 그때 당대에 성취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 말씀은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그 시대가 되어야 흘려지고 드러날 그러한 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9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래.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도 무엇을 봤냐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계시록 6장 1절과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드디어 때가 차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인을 떼기 시작하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계시적 사건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성취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역사에 남은 모든 패러다임의 모든 주권을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마지막 역사가 풀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역사의 많은 계시적 사건들이 드러나서 역사의 많은 격변과 많은 희용돌이 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을 누가 떼고 있는가 하는 주권자 되신 어린 양께 우리가 집중하며 바로 그 계시적 사건이 드러날 때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라 했는가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장차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미래적 계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계시이기 때문에 임봉하라, 봉함하라 했던
이 성령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이 계시가 드디어 드러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계시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특별히 역사의 특별한 시즌 속에 풀어낼 역사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과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귀한 부름의 소명적인 비전들을 그 안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듣고 깨닫고 그 계시적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미래를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지나치게 무관심하는 낙관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하시고, 쿨하잖아요. 또 한 부류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징조주의적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건 하나하나만 드러나면은 그 작은 하나의 사건에 모든 무거운 의미를 다 실으면서 극단적인 종말론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성경의 계시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가며 그 시대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함께 승리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러 계시적인 사건과 일들이 이제 역사의 수면 위에 병행선상에 함께 올라서 전례 없이 함께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들이 서서히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는 더 많은 계시들이 드러나고 더욱더 강도와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마침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약속했던 성도들의 영광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회복을 위한 거룩한 그 영광의 지혜 계시들이 모두 다 풀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업과 모든 영원한 어떤 그 기업들이 모두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우리의 기업이 되는 영광의 축복의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특별히 장차 역사 속에 되어질 마지막 패러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들려주시는 마지막 세대의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신비를 담고 있는 이 주님의 보좌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듣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권위의 말씀,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지혜의 말씀, 장차 되어질 역사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짜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